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5일 교회력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림절 촛불을 함께 켰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또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이 세상이 밝게 빛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배하기로 합니다. 자,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시소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며 당신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삶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저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늘 동행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아버지를 경배하며 아버지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비드19라는 병으로 다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도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해야 할 때인데
올 한 해도 주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드릴 결실을 맺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절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주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추위에 굳어있는 저희의 영육을 성령에 불러넣이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12월 5일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경건과 소망의 절기로 성탄절까지 쭉 해서 이어지고 있지요.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사역들을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이웃들과 또 세상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손길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들에게는 우리 대림절을 맞아서 마스크, 우리 교회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카드와 선물들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선교지에도 우리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신 마스크들이 있어요. 네. 선교지에도 이 마스크들을 보내서 그 선교지들의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함께 저희들이 돕고 기도로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양로원에도 마스크를 함께 보내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대림절 섬김 사역들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으시면은 예배당에 오셔서 이 카드를 하나씩 뽑아가 주시기를 바란다. 이 안에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자들과 어떻게 섬겨야 할 건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0가정 넘는 가정이 오셔서 직접 가져가 주셨는데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 직접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가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저희들이 전달해 드려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받으시고 또한 함께 섬기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 받으신 것들은 펼쳐보시면은 이 안에 카드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카드를 펼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아주 작은 선물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가 섬겨야 할 섬김의 대상자들, 그리고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섬김 패키지에서 섬길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고요. 또 섬김 패키지에 동봉되어 있는 카드에 섬김 대상자를 위한 메시지를 이 빈칸에다가 여러분들 적으셔서 우체통에다가 넣으시고 봉투 그 주소는 여기에 안내된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옮겨 적으셔서 우체통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내내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림절 섬김 사역은 익명으로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익명으로 하셔도 되고 또한 이름을 드러내시고서 내가 당신 이번에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것들 드러내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섬김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지고 또한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때까지 서로 함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신앙 생존이 지금 이 시간에는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예배 여러분들 띄엄띄엄 건너뛰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성경과 기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이어질 때에 이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믿음으로써 더욱더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각 기관이나 모임별 시간들이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줌 어플리케이션을 저희들이 준비해 놓았으니 여러분들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때까지 우리가 각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이 예배당 사용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우리 예배당이 잘 소독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일에 또 봉사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 픽업하시는 일에 안내된 수칙을 따라서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의 신앙 고백해 주심으로 교회의 소중한 일들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올해 안에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모아져 있는 헌금들이 있다면은 보내주셔서 결산도 보고 또 우리 교회 집행 못했던 선교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본문으로 이 복음이 나의 자랑이고 능력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목이 조금 길죠? 제목이 길다라는 것은 설교 내용도 조금 길 수 있다라고 하는 예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 읽기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 각 권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 주간 단위로 살펴보고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마치고 오늘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여러분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어느 날 그가 집에서 자신의 정원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때 자기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어서 읽었더니 거기가 어디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는데 그 말씀을 읽고 그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책. 마틴 루터도 있죠. 종교개혁을 주장했고 일으켰던 그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주장할 때 마틴 루터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성경책 역시 로마서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어떻습니까? 영국의 그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인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누군가 읽어주는 로마서 서문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되었다. 로마서예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맛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 로마서를 그 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기원 후 주후죠. 약 56, 57년경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시의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그 지중해 연안의 지배자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로마 그 도시였는데 어찌 보면 이미 그때 당시에도 로마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아마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마침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후에 자기들이 살던 로마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가 탄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서 시작된 그 복음이 점차 로마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어져서 로마 교회에는 두 그룹,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면서 이 로마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의 이 편지를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의 구조, 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서론이 있죠. 1장 1절부터 해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결국 구원의 길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륜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비전과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끝내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어찌 보면은 그동안에 사도 바울은 3번 정도의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지중해 그 동쪽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그쪽의 선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자기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한 번은 체계적으로 요약할 필요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복음의 그 대상이 어디로? 지중해 그 서쪽으로 로마를 지나서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이르는, 스페인은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땅끝이에요. 그 땅끝까지 가는 선교를 계획하면서 로마 교회가 자기 자신의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자신과 자신의 복음을 소개하고자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나의 자랑이고 능력이다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웅변이 오늘 이 로마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보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과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굿뉴스, 가스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요즘 오늘날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찌 보면 지나치게 개인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복음이다. 물론 이것도 복음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만 본다면 복음은 나 하나만을 위한 복음인 것처럼,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 한 개인의 실존만을 차원에서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좁게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로지 형벌 대속적 관점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좁은 경향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나 우리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종말의 메시아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로서 온 우주의 통치자, 주권자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1장 1절, 2절,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님으로 그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가 어디에 전해진다고요? 로마 사람들, 당시에 로마의 황제 그 카이사르가 지배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연 누가 세상의 주인이냐, 과연 누가 세상을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인물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할 그런 문제 같은,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떠들어서는 안 되는 숨기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은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결코 이 복음에 대해서 숨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복음이라말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묻어나오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님으로 등극하신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실함이 뭐죠?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온 세상을 마침내 기필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아주 굽어지고 삐뚤어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정의를 실현하신 사건이 그게 바로 복음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 대표 인간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그 세상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하나님은 바로잡아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들을 거스르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십자가에서 무장해제를 시켜버리시고 온 우주를 끌고 다니시면서 구경거리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등극하신 개선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이야말로 나 하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고 이 온 세상에게는 구원이 필요했을까?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가? 이유가 있죠. 하나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놓여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시작해요. 1장 19절부터 3장 걸쳐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이었고, 또 유대인들은 어떠냐? 남들을 갖다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해서 율법 소유했다고 자랑했는데, 말씀하기를 율법 소유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최후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일 때 이제 율법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기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요약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 죄가 죽음과 고난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이 고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배 아래 묶여 있는 사람, 인류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이 여기 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새로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의로움.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속량.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단어가 좀 나오고 그럼 헷갈리죠. 속량이 뭔가? 속량은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에요. 구속이라고 하니까 더 오해가 되어져요. 아니, 뭘 잘못했다고 구속을 받고. 구속은,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구속인가요? 아니에요. 구속의 뜻이 뭐냐면 값을 주고서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구속, 또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을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속량이고 구속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 사건에는요, 속죄의 의미도 있어요. 속죄는 뭡니까?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는 것.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다. 속죄제물,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죄인된 인간이 어떤 희생동물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그 희생동물에게 전가해 줍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잡음으로써 죽이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받는 거. 이게 레위기가 말하는 속죄 아닙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떠안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로 옮기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도 신실하게 순종함으로써 응답하셨죠. 만약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절하고 거부했다면 예수님이 한참 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가 너무 무서워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내 적성에 안 맞는 길 같아요. 이 길이 아닌가요? 하면서 딴 길로 가버렸다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신실하게,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성취된 표적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어찌 보면은 나하고는 관계없었던 객관적인 사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계기가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그 결과에 우리를 연합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신실하게 되어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룬 자로서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 믿음에 동참해서 의롭다 인정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누리게 되는 구원의 결과를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선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다라고 해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이제는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또 구원의 유익, 구원받은 자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주소지가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5장 2절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그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옛날 구약 성경 그 시대 대제사장이 성막의 그 지성소 안으로만 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시은소가 있죠.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그 시은소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생긴 거예요. 거기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는 자리까지 들어갈 자격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절 후반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구원 얻은 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게 되었다. 이게 구원 얻은 결과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경험한 그 구원의 영광이 있어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셨다. 여러분 이 구원도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그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건 더욱더 놀라운 것이에요. 거기까지 갈 소망을 이제 우리는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을 때 거기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생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 성결의 과정을 거쳐서 성령의 성도의 견인을 받고 나중에는 영화로움까지 글로리피케이션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영광에서 영원한 그 영광, 천국까지 이르르는 그때까지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희망하면서 살아가게 된 존재가 바로 구원 얻은 우리의 능력과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구원의 관계에 들어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already
and yet. 이미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구원의 길 위를 우리는 사실 걷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졸개들이요, 사탄의 본 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물리쳐졌다면 아직은 사탄의 졸개들이 남아서 최후의 저항을 벌이고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탄의 그 졸개들의 저항도, 공격도 치열합니다.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신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할수록, 자, 새로운 주를 고백해요. 그러면 이전에 주 노릇을 했던 세상의 주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정욕,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 받으니까 참 싫다, 이런 생각만 드십니까? 고난이 다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고난은요, 유익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고난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어주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인내도 배우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격이 단련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절 4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넣어 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그 불행감을 갖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 완성의 때에 이를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서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응?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돋보이게 하려면 내가 사실은 더 큰 죄를 지었다가 구원받아야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검은색 옆에다가 더 하얀색 옆에다가 검은색을 더 많이 칠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가지고서 그 이후로 그냥 만사 형통? 만사 오케이? 긍정해나? 뭐든지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오늘은요, 결코 낭만적이지만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구원의 현재의 과정 속에서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주에서 벌어지는 싸움이거든요.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사탄의 그 죄의 세력과 하나님의 그 의의 힘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의 실질적인 배틀필드, 싸움터가 어디냐?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인간의 몸과 마음을 중심으로 죄와 의의 치열한 싸움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몸에서? 여러분들의 몸에서, 우리 몸에서. 여기를 근거지로 삼아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가 여러분 얼마나 날마다 심각한지 아십니까? 그 내 안의 싸움터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이냐? 과연 누가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것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의의 병기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불의의 흉기로 살아갈 것인지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몸의 일부분들을 하나님의 의의 연장으로 바치라. 자, 입술 있죠? 이 입술. 우리 몸의 일부 아닙니까? 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서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입술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향해서 독설을 퍼붓기도 하고 아주 모함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험악하고 상처 주는 말들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입술의 사용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그 눈으로 누군가를 사랑으로 지그시 바라보는 그런 눈길을, 따스한 눈길을 주다가도 또 어떤 때는 그 눈으로 아주 그냥 레이저 광전을 쏘죠. 쫙 해서 흘겨보게 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몸 안에서 항상 죄와 의의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몸을, 그때 우리 인생을 무엇에게 드릴 것이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로마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한 계속되는 인간의 실존적인 그 곤경의 상황들을 또한 번갈아 가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그 몸에 요구하는 욕망에 이끌리면서 죄의 지배력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해결책이 있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시다라는 것. 마치 여러분 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누군가 큰 궁지에 몰렸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어벤져스 같이 죄에 대한 보복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딱 어벤져스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십니까? 8장 4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죄와 율법의 요구 대신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8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는 연약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대충 이 길인가 하면서 그냥 그 길 막막하니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해요.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사실은 이게 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적 세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의 기도가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자초지정, 그 기도의 열매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에만, 자기 욕심에만 빠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하고 깊은 기도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 기도가 있잖아요.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당신 자신도, 기도하는 그 자신도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또 그 방언을 번역하고 통역하시는 분들, 통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기도의 내용은 정말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지성이나 언어를 뛰어넘는 신비하고 깊은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들이 우리한테도 전달되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중보자가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 분은 누구십니까?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몸 안에 갇혀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의 유한함,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잘 판단이 안 서고 모릅니다.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결국은 만들어 가십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스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얻은 그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긴장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아직도 사탄이 각종 고난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사람도 고난이고 환경도 고난이고 죄의 어떤 이런 고난들을 앞세워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확신하는 것이 있다. 분명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붙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곁에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그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성경으로 천천히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상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써 우리 믿는 자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결국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끝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데 부디 여러분들 기회 있으실 때마다 로마서를 좀 더 자주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오늘 인용한 본문처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그가 이전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유대교 안의 복음만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변절자고 배신자고,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어요.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회심하고 소명을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을 사도 바울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한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나의 자랑이고 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나를 바꾸었다.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로마서는 뭐냐? 우리 인류 사이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은 복음이다. 뻥 하고 터짐으로써 지형을 완전히 다 변화시켜버리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지어나가는 그런 폭탄과도 같은 복음이다. 이 책으로 인해서 존재가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능력이 바뀌는 것이, 그게 바로 로마서의 능력이라는 것이,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신자들에게 로마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더 분명해지고 결국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재료로 삼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재료로 삼아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빚어가면서 걸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경험들 안에 잘못된 것, 불순물들은 제거해 나가고 알맹이들, 알곡들을 사용하셔서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드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선한 재료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로마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로마서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위해서 의로움으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함과 순종함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길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우리 또한 이 구원의 길에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그러나 아직 다 가지 못한 그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주 앞에서는 우리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집 322장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시면서 또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높이 들리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것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대신 부어주시는 더 좋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줄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부디 주께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식하며 새 힘을 얻고 충만하여서 다시 세상의 길, 믿음의 길, 구원의 완성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물 봉헌하여서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면서 10의 1조의 예물로 그리고 감사할 것들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이 복음이 아름다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함께 그 물질의 수고를 감당하고자 하는 선교의 예물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우리의 손과 발 정성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들의 모든 헌신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용하시되 하나님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드린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곳간들 하나님의 또한 형편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치료를 받는 자들도 있고 또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불안과 염려, 조급함으로 인해서 긴장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서로 함께 서로의 형편들을 돌아보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결국 이 모든 바이러스 상황들을 퇴치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섬김 사역들을 함께 감당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들이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또한 전파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통해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고 쫓아가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에서 결국 이 세상과 악의 잔당들을 이기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늘의 그 영광에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저들 무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